안녕하세요. 신광훈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논을 부릅니다. 부하들을 준비시키죠. 네. 28절에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여라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왜 자신이 죽이지 않고 부하들을 시킬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뒤집어 씌우려고. 잔치 주최자잖아요. 그렇죠. 주빈이죠. 그 이목이 아무래도 집중될 거니까. 그렇죠. 뭐 선뜻 나서진 못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목이 집중되었고 본인은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손에 피를 붙이는 것은 이건 이제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암논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수를 내다봐야 되니까 살인과 또 살인 교사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음으로써 일단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또 치밀한 모습을. 이게 바로 맡기는 기술. 맡기는 기술은 책도 있죠. 자, 이 맡긴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이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압살, 암논. 왕세자. 왕세자. 물론 형식적으로는 살로몬이 세자를 했으나 아무도 그때까지 솔로몬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분위기에서 암논이 왕세자, 뭐 태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태자를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일꾼들에게 맡겨 만약에 걔네들이 실수를 하면 자기 모든 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좀 어설퍼. 맡길 수 있어요? 좀 못 맡기죠. 못 맡기죠. 못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못 맡기면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바로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리더는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맡기는 것을 또 자기가 하지 않고 무조건 미루는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많죠. 쥐가 해야 될 책임을 미루는 거, 이건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는 책임 회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거죠. 직무 유기하는 거죠. 그러면 맡긴다는 거, 그것은 어떤 게 맡기는 거겠어요? 이것도 되게 한 끗 차이 같은데. 한 끗 차이 같은데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괴롭죠. 리더는 못 돼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평생 리더는 못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리더인데 부하들한테 다 떠넘겨.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닌 거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렇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임은, 이거는 그거 뒤에 보면 책임 내가 진다 나오죠. 책임 내가 진다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나와 동일한 목표의식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는 능력. 내 목표와 그의 목표가 같아야 돼. 만일 그들이 팀이면 그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갖게 해야 돼. 그 3세컨즈라는 영화를 보면 러시아의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꽤 잘 하는데 미국하고 붙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독은 그 팀에게 우리는 미국을 이길 것이다 라는 공통의 목표를 줘요. 처음에는 비웃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목표 아래 규합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죠. 우리나라는 히딩크가 있었죠.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상대방에게도 넣어주고 그들이 팀이면 그들을 다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규합시키는,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압살롬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여기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맡기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맡겼어요. 맡기는 것이 맡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압살롬의 탁월함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맡기면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합니까? 어렵죠. 이게 푸시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푸시를 잘해줘. 푸시를 잘해줘. 틀리면 내가 된다. 우쭈쭈. 뭐라고 합니까? 지켜보다가 기분 좋아질 때, 술을 마시고 기분 좋아질 때 내가 명령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예, 이제 이거는 방식이죠, 방식. 네. 내가 너희에게 겁내지 말라고 한다고 겁이 안 나요? 나죠. 나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예, 책임. 내가 너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다. 이거 개혁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장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요? 예.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 6, 7 이때쯤 굳세고 용감하여라.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자, 여기서 그가 굳세야 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비로한 좀 이렇게 영 신뢰가 안 되는 리더가 자기 부하에게 야, 내가 명령하는 거야 하면 부하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그렇지, 니가. 니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 되는 거죠. 어? 이 명령의 기원, 기초가 하나님이니까 이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당사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 파워풀 할 수도 있고 파워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압살롬은 어떻다는 거예요? 파워풀하다.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흡입력이 그걸 뭐라고 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기본적으로 그 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범상치 않은. 이 나폴레옹이요, 중간에 한번 패배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이 섬에 갇혔다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군대를 모아요. 그러자 프랑스의 정부군이 막아서죠. 대치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자기가 모은 군대를 딱 앞부분엔 정부군이 있어요. 그렇게 대치를 딱 하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아세요? 갑자기 혼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정부군을 향해서. 정부군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그 정부군 코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슴팍을 쫙 풀어요. 총구를 쏴라. 아무도 못 쏴. 결국 정부군 다 이 나폴레옹이 다 이렇게 자기 휘하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카리스마지. 그리고 이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내가 누군데? 에? 나 누군 줄 알아? 그 갑질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갑질이 되는 거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없으면. 카리스마가 있으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압살롬의 내가 너에게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먹힌 거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그 부하들에게 압살롬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정복 전쟁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공성전을 하는데 시키면 가잖아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카리스마가 있었죠.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네.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다윗 안에서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끗 차이를 보게 될 것인데, 다윗이 만약에 그의 용기와
탁월한 담력으로 그렇게 나폴레옹처럼 달려갔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다. 라고 하면 다윗 전체 이야기는 다 바뀝니다. 골리앗 사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 감히 하나님을 욕해? 너는 칼과 창은 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제대로 좀 읽어봐. 웅신웅신하지 말고. 어디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거기 보면 다윗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아니죠. 네. 그죠? 다윗은 너는 칼과 창,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힘이 아니야. 만군의 주 야훼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물론 이것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죠. 백성들은 이때 다윗에게서 카리스마를 본 거죠. 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카리스마는 믿음의 힘인 것이지 한 개인의 용력이라든지 뭐 담력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의 또뭐 장군인가 나와요. 그럼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나가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카리스마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질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 개인의 자연적인 특질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났던 외부적인 거라는 거. 그것은 반복이 불가능한 거.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이 부하들에게 어떤 저기를 줬을까요? 책임은 자기가 준다잖아요. 이게 리더가요. 이게 공은 내가 가질게.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런 그 리더 얼마나 많아요. 책임을 자기가 진다 그래놓고 안 지는 리더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칭기스칸이 그 카라칼지드라는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해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 이제 태무신이 그때 마음을 고쳐먹죠. 아,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유명한 발추나의 맹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발추나라고 하는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이게 흙탕물을 남아있는데 흙탕물을 떠서 나눠 마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부하가 적군에 있으면 무슨 수가 있어도 구해옵니다. 누군가 많이 배신하잖아요? 반드시 끝까지 가서 복수합니다. 이 칭기스칸의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압살롬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런 거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 얘기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죽이죠. 암논만 죽여요. 현장에서 막 그냥 있던 사람들이 막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와요. 근데 이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다 죽였다 그러죠. 30절 보면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막 왕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명만 죽이죠. 이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죄와벌이라는 소설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 한 사람만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여동생이에요. 함께 죽인단 말이에요.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인물. 근데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네. 살려두면 목격자가 생기고 완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어떤 일을 결행할 때 예측할 수 없는 더군다나 잔치 상황이고 그런데 암론 한 사람만 죽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두 죽이는 게 낫지. 거의 뭐 핀셋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압살롬은 대단히 많은 훈련을 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네. 만약에 여러 사람 죽였으면 이거 상대 골치 아프신 거죠. 테러가 되는 거죠. 테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살인범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압살롬은 물론 그래도 살인범이 되긴 하지만 명분을 자신이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명분보다 미루어진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명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흰색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요나답의 정체가 참 묘해요. 요나답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가보지도 않은 거죠. 네.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서 다 내다보고 있는 엄청난 책상가죠. 앉아서 한 말리 서서 그 말리.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나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레임이 딱 짜지는 거죠. 네. 이거는 왕자의 난이 아니오. 네. 이거는 정적 살해가 아니오. 이거는 뭐다?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이다. 이게 딱 프레임을 짜주는 거예요. 어? 압살롬, 아니, 요나답이. 왜? 압살롬 왕 만들기. 킹메이커. 거의 그 수준이죠. 네. 암논이 압살롬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데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라며, 친구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나답이 모사를 줬는데 테스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근데 막 강간을 해버렸어?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러고 압살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둘 사이에 공모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했든 안 했든 모종의 서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런 거지.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 자, 그렇다면 압살롬과 암논 두 사람이 대결하는 암논 vs 압살롬에서 요나답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죠. 네.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은 그런 사람인 거죠. 강한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복수 사건이고요.